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3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네, 4월에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 만났던 사람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몇 명일까라고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었으면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 누가 있었는가? 잠깐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셀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없어 생각하고 찾느라고 이 짧은 시간 다 그냥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참 찾기가 어렵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때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건데 이것 또한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내려오지요. 거기 살라미 바보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쭉 올라가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남부 지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 율법,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읽고 나서 예배 진행을 책임진 회당장이 두 사람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할 얘기 있으면 하시지요.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 안에 두
두 그룹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유대적인 이방인들, 이 두 부류가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쭉 지금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의 40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왕이 없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 다윗 왕을 지나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셨습니다. 초대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응?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40년간 이제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십니다. 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죄와 같은가? 사무엘서에 보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와 같은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 왕을 버려 왕 위에서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폐하시고 말씀이 바로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었는데 그때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세울 왕을 찾으시는데 찾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어떤 점이 달랐기에 찾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나옵니다.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조건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키도 아니고요, 그의 외모도 아니고요,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가 가진 것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충신인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왕 되심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갖게 되는 다양한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 저 사람의 저 모습은 내가 좀 갖고 싶다. 내가 좀 뺏고 싶다. 아,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장착을 좀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나답게,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때때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의 말의 품격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처럼 저 모습은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하고 있는 말의 품격. 물론 그 말의 품격이 환경이나 노력이나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나도 내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은 좀 어눌해도 신뢰가 가는 사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되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람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의 그 말의 품격, 그 말의 온도, 그 말의 결. 이게 좀 어떨 때는 탐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 안에 또 하나의 동력을 일으키는 엔진을 장착하듯이 하나 더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품격이, 인격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나도 좀 내 안에 저런 성품을 좀 갖고 싶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된 사람이야 하는 그거. 그걸 좀 어느 때는 탐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되지 않고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도 그 좋은 거, 그걸 좀 내 것 삼고 싶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 중에서 좀 내가 저 예수님 저 마음은 내가 좀 뺏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내 것 삼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뒤따라야 할, 하나 되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라고. 그걸 우리 정체성,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신 것은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89장 가운데 딱 하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네,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양팔을 활짝 펼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다 맞아주시고.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요,
잘 받아들임입니다. 수용성.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온유는 원래 뜻은 길들여진 망아지라는 뜻인데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 그러면 괜히 나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느낄 때 뭐 좀 부끄러워하고 뭐 좀 이러면서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제어를 할 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요. 그거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유입니다. 온유. 세상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강함. 우리도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더 강해지려고 해요.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요, 센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센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그래서 나 플러스 알파, 성령님, 은혜, 그러면 이거는 힘은 무한됩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요,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았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 다 겸손의 말씀들, 표현들입니다. 겸손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높음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말을 해요. 신이 인간이 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벌써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곳에 물이 고이듯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온유와 겸손을 항상 언급을 해요.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사도 바울도 담고 싶었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그래서 온유, 겸손, 겸손, 온유 이 두 단어는 잘 붙어 다닙니다. 나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때만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적어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순절을 기는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한 번쯤은 아마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가 돼서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이 온유와 겸손을 따르고자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자, 그래서 나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어서 주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 우리 삶이 그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움을 넘어서, 온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부드러움인데, 그 부드러움을 넘어서 내면의 힘과 내 겸손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존중과 배려예요. 이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이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절제와 친절입니다. 존중과 배려, 절제와 친절, 이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좋아요.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는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있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좋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되는 것 좋지만, 주님의 마음, 이 온유와 겸손, 내 안에 이 온유와 겸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과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 무슨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이게 되는 그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한 태도도 온유와 겸손,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도 온유와 겸손하게,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와 겸손,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우리 양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매주 모이는 소그룹에서 모이고, 또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선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또 속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공동체 모임 속에서 존중과 배려, 절제와 친절, 이 따뜻함이 묻어나고 배어나는, 그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이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임,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